올 한 해 정말 불안불안한 그런 사건과 사고들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현직에서 해임되고 또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했고요. 북한의 핵무장 속도와 위협이 얼마나 거셌는지 거의 올 한 해 매달 전쟁 위기설들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더욱이 지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나라가 안전하다 그렇게 믿었었는데 작년 경주 지진에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로 큰 5.4 지진이 바로 며칠 전에 포항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포항에서 수백 킬로 떨어진 이 동탄에서조차 그 진동을 느낄 정도로 대단했었습니다. 심지어 지진 여파로 대학 수능 시험까지 일주일간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세상에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아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농경사회와 달리 산업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쩌면 추수라는 단어조차 이제 점점 낯설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을은 윤동주 시인의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이라는 시구처럼 한 해를 돌아보며 내 인생이 맺은 삶의 열매들을 돌아보게 하기에 충분한 그런 시절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의 노래로 잘 알려진 시편 첫 번째 장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 지난 몇 주 동안 고민을 하던 중에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온 것은 4절로 6절 말씀에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로 나누어지는 두 종류의 인생이 마치 추수 때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추수감사절은 추수를 마치고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들과 칠면조를 나눠 먹는 미국식 이 절기를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구약의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의 내용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해서 제가 가끔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이 유월절과 오순절과 이 초막절 세 절기는 과거를 돌아볼 때 구원의 여정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한 매년마다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나 기억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완성하실 것인지를 마음속으로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신 그 구원의 여정의 메시지가 이 절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살펴보고 싶은 이 초막절은 유대 달력으로 7월인데 태양력으로는 10월에서 11월쯤 즉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거의 한 달에 걸쳐서 지켜지는 큰 절기였습니다. 레위기 23장 24절로 43절에 보면 이 7월 한 달 동안에 어떻게 이 절기를 지내야 되는지 잘 설명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좀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4절로 43절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날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될 것입니다.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날 아흘의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엿다섯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로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초막절에 대한 절기를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을까요? 그만큼 하나님 편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이 절기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7월 첫날은 나팔을 불어 성회로 모이게 하고 열흘 뒤에는 속죄일로 지켜 안식하게 하고 또 15일 보름부터 1회 동안 이 초막에서 지내며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1년 중 사실 가장 바쁜 때가 아닌가요? 이 절기를 지키려면 그 전에 일을 빨리 끝내놓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1일, 10일, 또 15일부터 그 1회 동안 일하지 않고 이 절기들을 고스란히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열매가 가장 풍성한 그 시기에 왜 굳이 이 초막절을 지내라고 했을까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 거하지 않고 바깥에 나무잎이나 나무 가지로 집을 짓고 그곳에서 일주일을 보내게 한 것입니다. 7월 1일 나팔절은 영적 추수의 때 그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어질 주님의 재림의 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속죄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의 의로 나갈 수 없어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야 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초막절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그네 인생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총회 곧 완성될 천국을 사모하는 절기가 이 메시지 속에 이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이 초막절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사실 진정한 감사는 한 해 거두어들인 열매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자신이 알곡과 같은 열매로 천국에 들어갈 날을 소망하기 위해 1년에 한 번씩 이 한 달 가까이 이 절기들을 통해 본향을 사모하게 하신 것입니다. 즉 진정한 감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된다는 메시지가 이 초막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절기들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감사의 삶을 연습하게 하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감사를 저 여러분이 미리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연습해야 될 그 감사는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을 익혀 감사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을 얻기 위해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복이 있다고 하는 곳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시작할 때부터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시작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처럼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과 상종하지도 않고 그저 회피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킬까요? 그렇다면 아마도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뜻은 단지 그들을 회피해서 거룩한 무리들과만 어울려야 한다, 이 말씀이 아니라 악한 자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동참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 자들과 동참하는 것은 곧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사실 겉으로 보기에 악인은 뿔이 달리고 의인은 날개가 달리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들이 가는 길, 걸어가는 길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반해서 악인은 자신의 욕심을 쫓아 자신의 쾌락을 만족시킬 그 삶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차이가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의 길이 완전히 다른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미 그들 안에 복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의 열매를 쫓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복을 단순히 열매로만 본다면 아마 열매를 많이 얻는 그 사람이 복을 많이 받은 사람, 열매를 조금 거둔 사람은 복을 적게 받은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복을 열매로 보기보다는 열매를 맺게 하는 원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원리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 속에 거함의 원리, 하나님과 연합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소통을 통해서 맺어지는 그런 삶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복 있는 자에서 복을 빼놓고 이 복에 뭘 대입할 수 있을까 한번 이것저것 생각해 보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또 복 있는 사람을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이렇게 대입해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훨씬 선명하게 들려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산상설교의 팔복의 말씀의 복도 하나님으로 바꿔 읽어보니까 아주 다르게 색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 이 말씀을 복에다가 하나님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하나님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너무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설명할 때 나는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 표현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 자신을 나눠준다는 개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하게 하시고 소통하게 하심이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감사의 삶을 연습하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자는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함과 같이 하나님과 통하는 의인들 역시 악인들의 모임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자는 오늘 본문 2절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를 마치고 이번 주부터 사실 그 순교제가 다 마쳐서 순모임 교제로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을 정리해서 한 주간의 삶에 적용하며 나눌 수 있도록 순교제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 순교제가 만들어지면 우리 순장반 밴드에 먼저 올리고 순장반 때 같이 먼저 이 말씀에 설교 때 다 나누지 못한 것들을 좀 더 풍성하게 나누고 순모임 때 나누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순모임에 다시 큐티 나눔도 좀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월 1일부터는 성경 필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온 성도들과 함께 성경 필사를 할 방법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복 있는 사람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 하나님과 잘 통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잘 통하는 그 삶이 가장 좋은 복된 삶인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성경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통하는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땅에서 우리가 연습해야 될 감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감사를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을이 되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손에 잡히는 열매로 기뻐할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힘든 사람도 아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해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성취의 열매는 당연하지 않나요? 그런데 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빈손을 바라보는 것이 가혹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청년 실업도 점점점 심각해져 가는데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에게 오히려 가을 추수감사절의 계절은 오히려 마음이 더 힘들지 않을까요? 열매가 없다고 놀고 먹은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른 아침부터 주인에게 발견되어서 포도원에 들어가 하루 종일 일한 사람, 그리고 나중에 그 장마당에서 발견되어서 순차적으로 한 2시간 간격으로 이 품꾼들이 들어갑니다. 맨 마지막에 혹시라도 주인이 아직까지도 일 못하는 사람이 있나 싶어 갔더니 한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 역시 데려다가 1시간 더 일을 시키지 않습니까? 일이 다 마치고 난 이후에 모든 일꾼들은 주인의 손에 들린 품삯을 아마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주인은 일찍 와서 오랜 일한 사람과 늦게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사람 모두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착각은 일꾼의 시각으로 주인의 처사가 불공정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니, 일찍 와서 오래 일한 사람이나 늦게 와서 조금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나 왜 공평하게 다루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손해가 일꾼이 본 것입니까? 그 당시에 대부분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고 성경을 읽어봐도 그 주인이 처음 그 일꾼을 부를 때 한 데나리온 주기로 불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그 약속대로 그리고 그 당시에 처우대로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것입니다. 보통의 주인이라면 나중에 늦게 온 순서대로 아마도 한 5분의 1 데나리온, 한 7분의 1 데나리온, 한 10분의 1 데나리온 이런 식으로 주는 게 주인 편에서는 손해를 덜 보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똑같이
뭐 적게 줘도 될 것을 굳이 일찍 와서 오래 일한 사람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 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은 첫 시작에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면서 그 일꾼을 찾는 주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천국, 즉 구원은 차별 없이 동일하다. 이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은 일할 곳을 찾지 못해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그 사람의 심정을 잘 아시고 헤아리시는 분이시다. 이 메시지가 이 비유 속에 들려진 하나님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단지 일한 것의 대가로 열매만을 본다면 그 열매의 많고 적음을 감사의 조건으로 따진다면 아마도 많은 수확을 복이라고 규정하고 수확이 적으면 복도 지질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또 수확에 따라서 서로 비교하면서 내가 받은 수확보다 더 많은 수확을 거둔 사람을 보면 나는 복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나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 착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지 열매의 많고 적음을 복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본문은 열매를 맺음을 강조하는 것이지 열매의 많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 있는 자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열매 맺는 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복 있는 자의 비결은 사실 열매 맺는 환경에 있지 않을까요? 본문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사실은 이 본문의 핵심 강조점은 오히려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있지 않겠습니까? 열매가 잘 맺을 수 있는 환경에 있는 나무가 철을 따라 시시때때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매를 맺히게 하는 시냇가의 환경은 어떤 곳일까요? 오늘 본문 5절에 의인들의 모임과 같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맺는 이 열매를 개인의 성취로만 보기 때문에 개인적인 그런 과도한 교만이나 혹은 열등감을 갖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공동체에 속하여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 각자가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그런 결실들을 맺는 것, 이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예배를 위한 오늘 찬양대의 그 아름다운 곡조 있는 그런 섬김들, 그리고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위한 교사들의 섬김, 성도들을 위해 굳이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여러 다양한 봉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른 아침부터 와서 추운 날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또 우리의 점심 식사를 위해서 토요일부터 나와서 식사를 준비하는 봉사자들, 북카페 봉사자들, 또는 영상, 사진, 음향, 또 우리지 등 여기저기 보이지 않는 곳에 그 섬김의 손길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모습으로 쓰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각자의 섬김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이 바라보실 때 아름다운 열매로 보시지 않을까요? 교회 안에서만 아닙니다. 교회 바깥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모든 봉사 역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라고 믿습니다. 이웃 봉사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섬김을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주에도 한 성도님으로부터 요양원 봉사에 갔다가 감동받은 사연을 들었습니다. 벌써 한 3, 4년 한결같이 매달 거르지 않고 봉사하니까 그 요양원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우리 교회 봉사팀이 성도님들 오는 것을 손꼽아 기다리신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봉사를 갔는데
한 분이 이 봉투를 담아서 그 성도님 한 분에게, 저에게, 집사님 한 분에게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안 받으려고 계속 거절을 했더니 어르신들이 이렇게 주면, 안 받으면 굉장히 힘들어 하시잖아요. 봉투에 넣은 게 적어서 안 받으려고 하느냐 오해도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옥신각신 하다가 이 할아버지인지 할머니인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돈이 작아서 안 받으려고 하느냐, 당신들이 안 쓰면 교회 헌금이라도 하라고 그렇게 주시더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 헌금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받아와서 이렇게 열어보니까 4만 원이 들어있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사실 돈을 쓸 수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돈을 쓸 수 없다는 말은 돈을 가지신 분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치매 환자도 계시고 또 중증 환자도 계시고 뭐 여러 다양한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돈을 모은다는 건 쉽지 않았을 텐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몇몇 분들이 모여서 몇몇 분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저렇게 우리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 좀 뭐라도 좀 대접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돈을 모아주신 것입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것을 받으신 그 집사님 얼마나 마음이 흐뭇했는지, 성도님들이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의 수고를 이렇게 고마워하는구나, 그 마음을 받고 또 그 정성을 또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리는데 참 감사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작년부터 시작한 탈북자 섬김이들, 청소년 쉼터인 이 보람둥지, 이 반찬 봉사 등 여기저기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로 봉사하는 분들의 섬김이 공동체를 통해 맺히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아닐까요? 주님 보시기에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맺는 열매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에 감사하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혼자 일하는 게 쉬운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일하려고 하면 시간도 맞춰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조정하고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그러나 우리 몸의 모든 지체는 한결같이 연합해서 일을 하지 혼자 일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는 눈도 혼자 눈 동자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눈동자로 본 것을 시신경이 받고 그것을 또 뇌로 전달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러지 않나요? 우리의 손의 움직임이 그냥 이 피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피부 안에 있는 그 뼈와 그리고 힘줄과 모든 신경 조직들, 이런 것들이 다 움직여서 연합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함께 부름받은 것은 혼자 열매를 맺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만한 열매를 맺으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린 시절 그 TV에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아마 이 프로를 아시는 분은 상당히 오래되신 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장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그 제목을 좀 패러디해서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하면 복이 와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이 감사는 우리가 감사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대상은 열매가 아니라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열매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복이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 어떤 선지자인 줄 아십니까? 하박국 선지서를 1장을 펼치면 하박국 선지자의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찌하여 이 땅에 이토록 많은 죄악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그 질문에 응답을 듣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북쪽에서부터 한 민족을 준비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 아수르와 또 바벨론을 통해서 그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엄청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자 이 하박국 선지자는 또다시 이해가 안 되어서 하나님, 악인을 벌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악인을 벌하기 위해서 더 큰 악인을 쓰십니까?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또다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박국 2장에 보면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정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듣게 될 때, 그 심판 가운데서 받는 구원의 소식을 듣을 때 이 하박국 선지자가 벌벌벌 떠늘리는 심정으로 노래한 것이 바로 이 하박국 3장 17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가지고 감사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진정한 감사의 원인이 첫 번째 이유가 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조건에 의한 감사가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말미암는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을 보기로 여기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이 땅을 이겨갈 힘을 주시고 이 땅을 넘어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감사 그 자체가 우리 믿음을 표현한 건 아닐까요? 감사는 나를 위해 자신을 전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좋은 일만 아니라 내가 불평할 수밖에 없는 굳은 일까지도 다 포함해서 범사가 아닌가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매 순간순간 그 모든 날들,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범사에 감사라는 이 명령은 그분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그분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 이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결코 감사로 응답할 수 없겠죠. 내 삶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아시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를 꽉 깨물고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내 삶에 이미 거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복 없는 사람처럼 매사에 불평하며 부정하며 살지 마시고 복 있는 사람답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답게 감사하며 내 삶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내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위하여 최선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